5, 6월에 묵상 본문이 이제 잠언이더라고요. 그래서 잠언의 첫 부분을 조금 나누려고 하는데요. 거의 모든 성경에는 그 성경의 앞부분에, 서두 부분에 그 성경의 주제가 요약되어서 제시됩니다. 그래서 서두 부분만 잘 읽고 이해해도 그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시편, 잠언, 전도서 이런 책들은 지혜서라고 묶이는 책들인데 이 책들에서 우리가 지혜를 배워야 되고, 이 지혜는 사실상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그 열쇠와 같은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해도 다른 성경을 읽어가는데도 꽤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서론 부분만 조금 다루겠지만 여기서 잠언의 중요한 주제가 또 다 등장하기 때문에 6월 말까지 잠언을 묵상하는데도 도움이 되겠지요. 여러분, 애니메이션 영화 중에 보스 베이비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가 나와가지고 뭔가 그 사업을 운영하는 듯한 그런 내용인데 굉장히 아주 재밌는 이야기더라고요. 7개월 된 아이가 한 명 등장하는데 이 아기가 해야 되는 소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뭐냐? 사람들이 결혼을 해도 애를 낳지 않고 애완동물만 사랑하고 하니까 이 아이가 이제 그런 세상을 좀 바꾸어 보려고 그런 노력을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 아이가 보면은 머리는 엄청 크게 나옵니다. 그런데 몸은 아기거든요. 어른 아기와 같다 할까요? 저는 그 아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참 요즘 아이들 모습이 아닐까. 요즘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도 그 비슷한 모습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머릿속에 든 거는 많아가지고 머리는 커졌는데 몸은 여전히 아기와 비슷하지 않는가.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 스마트한 세상이 되어가지고 어디 가든지 이 스마트폰만 손에 들고 있으면 인터넷이 다 되니까 뭐 궁금한 것, 알고 싶은 것, 나아가서는 뭐 알 필요도 없는 것까지 사실은 다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었죠. 예전에는 책으로 배웠던 걸 이제는 폰으로 배웁니다. 학교 수업도 전부 폰으로 다 하는 세상이 됐죠. 사람들 손에 예전에는 집 열쇠, 뭐 차 열쇠, 뭐 또는 먹을 것, 뭐 이런 거 들고 다녔지만 지금은 폰이 손에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지식은 넘쳐나지만 지혜는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바꿔 말하면 지혜가 더 희귀해져서 귀중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지혜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는 것 같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더 차고 넘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뭐 세상이 다 그런데 우리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지혜로운 말씀, 지혜서라는 이 성경을 묶어서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 말은 지혜를 알아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 백성들이 구원받는다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지혜로워진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도록 창조되었는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워지지 않고서는 사실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에 있어서 우리가 성숙해 가야 됩니다. 그게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이 책의 제목인 잠언이라는 게 뭔가 하는 그 잠언의 뜻을 잠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잠언이라는 말은 요즘 우리는 잘 쓰지 않는 말이죠. 보통은 속담 또는 경구 이런 말을 더 많이 씁니다. 구약에서 이 잠언이라는 말은 교훈이라는 말의 복수형이에요. 그걸 잠언이라고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이 잠언이라는 성경 안에 보면은 지혜, 지식, 명철, 훈계 이런 말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이런 내용의 경구들을 모아놓은 책이 바로 잠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내용이 어느 정도 한 주제를 가지고 길게 이어지는 것도 있고 또 짧게 한 절씩 이렇게 끊어지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잘 보면서 잠언을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잠언의 대표 저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다윗 왕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아시겠지만 다윗이 밧세바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끌려가지고 데리고 와서 자기 아내로 취했던 그런 여인이죠.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생겼던 아이는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고 두 번째 생긴 아이가 바로 이 솔로몬입니다. 하나님은 이 솔로몬을 내가 사랑하겠다. 그리고 다윗 너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어떤 인물이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는 것이 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는데요. 솔로몬은 매우 특별한 인물입니다. 잠언 전도서 아가서라는 성경의 저자입니다. 전도서라는 책은 특별히 이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을 갈아 넣어서 만든 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통찰이 많이 등장합니다. 전도서에 보면은 여러분 그 주보 뒤에다 제가 조금 말씀을 인용을 해 뒀는데요. 그걸 좀 참조를 해 보십시오. 전도서 1장 13절에 보면은 솔로몬은 자신이 하늘 아래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다 살펴보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다 살펴본 결과를 한마디로 이렇게 말해요. 다 헛되더라. 지혜란 지혜는 다 찾아보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지혜를 많이 자기가 찾아보니까 번뇌도 많아지고 지식을 많이 쌓아보니까 근심도 똑같이 많아지더라고 고백을 합니다. 육신적인 쾌락도 쫓아보았고 사업도 아주 크게 해본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금, 은, 보화, 재산도 많이 가져봤고요. 처와 첩도 한 1000명이나 가져봤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땅에서 인간이 해볼 수 있는 모든 것, 누려볼 수 있는 것, 내가 다 누려봤다라고 솔로몬이 고백해요. 그렇게 해서 결론이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세상의 것을 다 누려본 사람의 입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겠습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는 다 누려봤다고 말하면서 세상에서 내가 누려보니까 이것이 제일 좋더라. 뭐 돈이 제일 좋더라. 뭐 여자가 제일 좋더라. 어쨌든 무엇이 제일 좋더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직도 세상을 덜 누려본 사람입니다. 그게 진짜 최고였는지는 사실은 그걸 좀 더 누려봐야 이 사람이 알게 될 거예요. 그걸 더 누려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 이것도 별것이 아니구나 라는 답변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이 세상 것을 다 누려본 사람은 이 세상에 별것이 없고 해 아래 정말 새 것이 없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렇게 고백한 사람은 진짜 이 세상의 단맛 쓴맛 다 누려본 사람이고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저 사람의 이야기는 들어볼 게 있겠구나 하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돈 많이 벌려고 혈안이 되어 있죠. 그런 사람은 아직 멀었다 이거예요. 많이 벌어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을 이런저런 잔머리 써가면서 속여가면서 돈 많이 벌면 뭐합니까? 이혼하면 한 방에 반토막 납니다. 여러분 최근에 미국의 아주 유명한 한 부자가 이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이에요. 진짜 많이 누려본 사람은 별것이 없구나. 그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저것 다 겪어보고 모아보고 누려보고 나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다 헛되구나. 전도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자기가 다 그런 거 모아보고 누려본 이후에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해 안에서 다 무익했다.
여러분 꼭 이렇게 솔로몬처럼 다 누려보고 나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지혜로운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 아 그렇군요 하고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요?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도 사실을 뭔가 깨달음이 오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말처럼 쉽지는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잠언을 읽으면서 모든 걸 다 찾고 누려본 이 한 사람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면 세상에 그 유혹을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전도서라는 그 책을 다 적고 나서 마지막에 솔로몬이 15장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자는 자기 자신을 두고 말하는 거죠.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이 마지막 부분이 예전에 그 개역 한글판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한 것은 자기가 기록한 것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니라. 솔로몬이 온갖 거 다 찾고 구해서 누려보고 나서 아 이것들이 헛되구나. 진짜 진리는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구나 하면서 이것을 남겨서 기록한 것이 바로 잠언과 전도서 이 성경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결국 진리는 하나님의 뜻이 진짜 진리더라 이것이. 그것들의 결론이 무엇이냐? 전도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마지막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솔로몬이 앞에서 계속 헛되다 하는 것은 영원한 가치를 가진 건 아무것도 없더라 이 말이에요. 무엇이 영원하냐?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만이 진짜 영원한 가치를 가진 것이더라. 그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솔로몬은 이 말씀을 자기 인생 말기에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러니 그의 삶 전체는 사실상 하나님 앞에서 별로 모범적이지 못한 삶입니다. 그렇게 다 살고 나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였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은 마치 자기 인생을 후회하면서 쓴 어떤 회고록 같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깨달은 그 하나님의 진리를 그렇게 해서 자기가 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잠언이나 전도서 그런 말씀에는 귀담아 들어야 하겠습니다. 성경 다른 부분을 보고 솔로몬이 뭔가 했던 행적을 닮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같은 지혜를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처음에는 사실은 하나님 주셔가지고 올바른 것으로 시작했지만 뒤에는 그 사람이 변질되었었어요. 솔로몬 삶의 끝자락에 주는 이 잠언과 전도서야말로 진짜 지혜다 이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여기서 이제 잠언을 통해서 배워야 될 세 가지가 등장했습니다. 지혜, 훈계, 명철. 오늘 이 세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혜라고 했을 때 여러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만약 선악과가 떠오르면 여러분이 창세기 공부를 잘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의 모든 과일 다 따먹어도 좋다, 하나만 먹지 마라 했는데 그게 바로 선악과였죠. 선악과, 이름을 풀어서 설명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는 나무 이 말입니다. 사탄은 하와에게 이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처럼 돼 가지고 선악을 구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유혹이죠. 거기 하와가 넘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어. 여기서 주의할 것은 과연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선과 악을 분별할 줄 몰랐느냐?
그 지혜가 없어서 이걸 따먹었겠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걸 따먹지 말라 하는 명령도 하나님께서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아기에게 뭐 옳은 일을 하라, 그런 명령을 내리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적어도 명령을 내린다면 그것을 알아듣고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창조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그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 이미 그 능력까지도 주셨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큰 일을 감당할 때는 반드시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 되죠.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 그것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사실은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지혜는 하나님이 처음 주셨지만 그것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성숙하고 자라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구원하셨던 것이죠. 아이의 지혜가 있고 청년의 지혜가 있고 또 장년의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지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또 우리가 배워가는 것이 역시 또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사탄의 유혹처럼 그걸 따먹어서 지혜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것은 따먹지 말라 했다 하신 말씀을, 그 명령을 기억해내고 따먹지 않는 것으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여기 실패했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고 사탄이 주는 지혜가 있습니다. 이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등장하는 성경의 사실은 가장 중요한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도록 주의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 두 지혜에 대해서 야고보서에 가면 조금 자세히 나오거든요. 야고보서에 가면은 이 땅 위에 지혜가 있고, 즉 세속적인 지혜가 있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지혜도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8절인데요. 여러분 한번 말씀 한번 펴보십시오. 제가 그거는 인쇄를 안 한 것 같은데 그 신약 성경 373쪽입니다. 신약 성경 373쪽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이게 지금 세상 지혜를 말하는 거거든요.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것도 세상 지혜입니다.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가까이 따라다녔지만 거기서 자기가 누가 첫째냐 이런 거 가지고 싸웠지 않습니까? 그런 지혜는 정욕적인 지혜고 귀신의 지혜고 이 세상의 지혜다 이거예요. 천국에 가서도 나는 좋은 아파트에 좋은 맨션에 예수님 보좌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자리 잡아서 살겠다, 그런 건 구원받은 지혜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좋지만 이번 전도대회에서 내가 전도마에서 전도왕이 되겠다, 그런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 이 세상의 지혜가 뒤섞여 있는 것이에요. 그런 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닙니다. 구원받는 지혜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것이냐? 그 뒤에 이어서 나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아주 깨끗한 지혜, 하나님의 백성들을 화평하게 만드는 지혜지 시기하고 다투고 거기서 1등이 되려는 지혜가 아니다. 양순하다는 건 어질고 순하다는 뜻인데
뭐 까다롭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사실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인데 많이 좋아졌거든요. 계속 좋아져야 되겠죠. 어쨌든 긍휼하고 거짓이 없고 선한 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지, 세상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거기서 들어가서 싸우면서 기어 올라가서 첫째가 되려고 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 마귀가 주는 지혜다. 그걸 잘 구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된다고 좋아할 게 아니다 이거예요. 요즘 세상에서 참 부끄러운 일은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뭐 성도 중에 누가 잘해가지고 뭐 옛날 뭐 사시에 합격했다 뭐 일어나라 하고 축하 인사해주고 뭐 어디 개업했다 인사해주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지혜겠어요? 하나님의 방법과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가 얻은 결과로 기어 올라가가지고 얻은 지혜는 헛된 지혜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세상 지혜를 추구하며 살고 나서 그것이 헛되더라 라고 고백한 이 솔로몬의 지혜는 그나마 솔직한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도 희망이 있었던 것이죠. 요즘 시중에 나온 책들 중에 돈, 주식 투자 이런 책들이 많죠. 주식을 사라, 복리 때까지 장기 투자해라, 뭐 ETF에 투자해라, 부동산에 투자해라, 비트코인에 투자해라, 뭐 여기 투자해라, 수없이 많아요. 뭐 투자 자체는 뭐 할 수 있죠. 뭐 그 자체가 죄라고까지 말할 것은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돈이라는 건 상당히 교묘한 것이고요. 강력한 중독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로 시작해서 투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항상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혜도 아까 말씀드렸죠.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 주신 좋은 지혜를 갖고 있다가 변질됐어요. 물질이 없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 수는 없지만 물질을 투자하며 사는 것은 조심해야 되는 것인데, 왜냐? 물질 중심적인 삶으로 우리가 변모할 수 있고 물질의 노예가 될 공산이 아주 크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산다면 모든 걸 필요한 거 다 채워주겠다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내가 뭐가 부족해서 자꾸 투자를 하려고 하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내가 투자해가지고 물질을 늘려가면서 살고 싶다 라고 한다면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할 절대적인 필요가 무엇이 있겠으며,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신을 집중할 여유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살 이유가 있겠습니까? 내 배 부르고 내 등 따신데 하나님을 찾게 되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자기 자녀들 주식 통장 만들어주고 복리를 누리게 해줘라, 아주 유명한 투자가가 한 이야기인데, 이게 과연 하나님의 지혜인가? 인간의 지혜일까? 그 복리 투자해서 뭐 어쩌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돈이 진짜 인생의 전부고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그렇게 하면 되겠죠.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 하나 가르치는 것도 힘들어하면서 돈만 투자시켜줘서 준비시켜준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도 잘 모르는 아이들에게 돈이 너희들의 우상이고 돈이 너희들의 신이고 돈이 너희들을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할 것이라고 웅변하는 것밖에 아니죠. 그런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적어도 돈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렇게 못합니다. 세상의 지혜에 속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다르다는 걸 알고 세상 지혜를 따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훈계입니다. 훈계는 징계를 주어서 야단을 쳐서 또는 때로는 매를 때려서 교정하는 것을 말해요. 잠언 오늘 본문 한 장만 넘겨 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근신하고도 좀 비슷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훈계 받아보셨습니까?
저는 많이 받아봤습니다. 특별히 제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자주 실수하고 넘어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가 사실 다 그런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때로는 징계하시고 야단치시고 매도 드시는데 그걸 받을 때 섭섭해하거나 하나님께 삐지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훈계로서 자기 자녀들을 다스린다. 그러나 훈계한다고 야단만 치시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잘못된 부분 또는 약점을 극복하고 이길 때까지 꾸준히 하나님이 훈계하시고 인도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내 약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까지도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진짜는 나의 잘못을 고치고 그걸 극복해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하나님이 훈계하시면서 인도해 주신다. 지속적으로. 그게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것이 진짜 훈계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훈계가 다 필요합니다. 나 자신을 볼 때도 훈계가 필요한 걸 알 수 있는데 우리 자신을, 나 자신, 여러분 자신을 볼 때도 훈계가 많이 필요한 거 알죠? 그런데 요즘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 야단치는 거 힘들어합니다. 야단 자체를 못 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야단은 치거나 매를 드는 거 금지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학자들까지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경험에서 나온다고 봐야 되죠. 다른 사람이 아무리 어떤 주장을 해도 자기 자신이 경험해보지 않은 어떤 사실에 대해서는 동의를 잘 못하거든요. 저희가 부천에 있을 때 아이를 넷을 키우면서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참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애들이 참 얌전하고 순진해 보이거든요. 순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몇몇 사모님들 또 여집사님들이 제 아내에게 와가지고 아이고 아이 키운다고 수고 많다 하면서도 그래도 사모님 아이들은 다 순해서 다행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종종 했습니다. 아이들이 그냥 순해진다고 생각하세요? 저와 아내가 집에서 아이들을 바로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가르치고 야단치고 매들고 훈계하는지 모르실 겁니다. 우리는 아이가 잘못해서 야단을 치면은 진짜 혼쭐을 내거든요. 그렇게 아이들을 훈계하면서 양육하니까 아이들이 순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 순종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지 원래부터 순한 아이들이 아닙니다. 우리 집 6 식구가 모두 다 자기 주장이 강한 B형이에요. B형. B형끼리 붙으면 박 터지잖아요. 우리 부부도 B형이라서 진짜 많이 싸웠거든요. 우리 애들이 다 잘 압니다. 서로가 강해서 많이 부딪히는 부분이 있었죠.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것에 순종해서 야단칠 때 야단치고 말씀으로 키울 때는 키우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그냥 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이를 야단치고 훈계하는 거 절대 쉬운 건 아닙니다. 사실상 많은 부모들이 그렇게 못하는 게 야단치고 매드는 게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때리면 애가 어떻게 될까? 때리면 애와 관계가 망치지 않을까? 그 염려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야단치고 때리라고 말씀하세요. 잠언 2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채찍까지는 아니어도 여러분 우리의 문화상 매를 들 수는 있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때까지 늦어도 중학교 때까지는 야단을 치고 매도 들고 그렇게 하는 훈계를 마무리해야 됩니다. 고등학생이 되었는데도 아직 야단을 쳐야 될 정도라면은 부모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반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되면 기도에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더 이상 매를 대지는 않는 것이 좋죠. 왜냐 이제 다 컸기 때문에 괜히 관계만 진짜 망칩니다. 그런 날이 오기 전에 훈계를 잘 해두고 야단 칠 거 야단 치고 이렇게 하면 사실은 부모 자식 모두에게 좋은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명철입니다. 명철 짧게만 말씀드리고 정리를 하겠는데요. 명철이란 깨달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깨달음. 본문에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라고 말했는데 이 깨달음도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명철의 말씀을 명철하게 하며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 명철, 깨달음이라는 말씀을 하면 여러분 저번에 제가 나눈 말씀을 떠올리실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비유 드신 것 중에 4가지 땅에 대한 비유가 있었죠. 좋은 땅에 부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좋은 땅이란 길가도 아니고 돌밭도 아니고 가시떨기밭도 아니었죠. 길가, 돌밭, 가시떨기 이 모든 것이 세상을 의미하는 밭이에요. 말씀을 듣고 삶 속에서 깊이 묵상해보고 적용해보지 않으니까 사탄이 그 말씀을 빼앗아 가버려서 말씀을 받았는데도 그것이 언제 받았는지 모르게 사라져버린 그것이 바로 길가밭이었죠. 돌밭은 어떤 밭이었습니까? 말씀을 받을 때 기쁘게 받지만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나서 넘어져 버렸어. 주변에 누군가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가지 마라, 갈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하니까, 또는 회사에서 교회 간다고 박해하고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버린 자가 바로 길가예요. 세상에서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말씀보다는 세상 사람들의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바로 돌밭입니다. 가시떨기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서 결실을 못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식주 문제, 돈 이런 것에 눈이 멀어서 여기저기 투자해서 내 돈을 자꾸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가시떨기 밭에 갇혀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결단코 영적인 결실을 얻지 못합니다. 좋은 땅이란 어떤 땅입니까? 세상에서 만나는 이런 3가지 부류의 모든 땅을 거부하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로 결실해내는 자, 그 사람이 바로 명철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깨달은 자예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다라는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명철입니다.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가면서 이 명철을 얻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잠언에서의 지혜, 훈계, 명철 이런 것들은 모두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도 물론이겠지만 교회 안에서 일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이 세상에 나가서 내가 일하고 있는 그 일터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그 관계 속에서 필요한 지혜들이고, 그것을 어디서 얻을 수 있다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부디 세상에서 살 지혜를 세상에서 얻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서 얻기 위해서 말씀을 들여다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생각해보고 말씀을 두드려보고 말씀에 천착해 내려가고 말씀의 뿌리를 굳게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을 2달 동안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이 지혜와 지식과 명철, 훈계 이런 것들을 잘 배워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간절히 축복합니다.